우리가 그 기독교의 고전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고 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 영혼이 해방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처음으로 찾아간 길은 어디였냐? 세속적인 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를 듣고 율법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을 향해서 갔더니만 신의 산이 나왔는데, 그곳에 율법의 산에 오르자 그가 등에 짊어진 그의 죄의 짐은 더욱더 무겁게만 느껴지기 뿐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율법은 죄의 짐을 내려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짐을, 죄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그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여정을 출발하게 되고요. 마침내 그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그가 등에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저절로 떨어지고 빈 무덤으로 굴러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수고의 짐을,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짐, 다른 방법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인생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 참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생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지만 그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은혜로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짐을 내려놓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짐을 벌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짐은 벗어버렸지만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수많은 계명들은 너희가 다 벗어버렸지만 내가 그 대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과 살을 다 찢기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 너희가 내가 보여준 사랑처럼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이제 이 서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짐을 서로 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바로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이 명하신 세 계명, 그 서로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오는데 시작. 서로의 아픔에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질 수가 있어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한다. 제가 그 솔트레이크에 와서 한 1년 다 되는데 제가 생전 안 하던 일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한 2번 불렀어요. 경찰을. 지난번에 홈리스맨 때문에 한번 불렀는데 이번에는 매트리스 때문에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누군가가 저희 교회 그 쓰레기통 옆에 큰 매트리스를 하나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제가 시큐리티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매트리스 큰 걸 메고 와서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타나서 메고 와서 그걸 버리고 유유히 그 사람이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매트리스를 버리는 게 뭐 엄청 큰 범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유타주와 이 솔트레이크 법에는 그런 거를 이제 일리걸 덤핑이라고 하죠. 불법 투기입니다. 그래서 미스디미너 경범죄에 해당되고 $100에서 $500까지 되는 벌금도 물을 수가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덤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쓰레기를 많이 덤핑했다, 매트리스 하나 정도야 조그맣겠지만 많이 덤핑하면 $10,000 이상까지도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그 덤스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집어넣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알아보니까 그런 전문 수거 업체를 불러야 돼요. 전문 수거 업체에서 이거를 하나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 버려줄 때마다 한 $10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 자기 돈에 안 내려고 남의 교회에다가 그 매트리스를 갖다 버리나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물론 우리 교회가 비용을 내서 치워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꾸 가져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매트리스를 잘라서 버릴까? 이거 어떻게 스프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자르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월요일 저녁에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황을 물어봐요. 어떻게 카메라에 찍힌 걸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버리고 갔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볼 때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데 제가 인베스티게이션 할까 그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경범죄로 벌금을 물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신고를 해라. 그래서 기록이 쌓여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줘서 거기다가 그걸 업로드하라고 영상 찍힌 걸 업로드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갔어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경찰이 와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얘기를 한 것뿐인데 갑자기 제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경찰이 매트리스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매트리스는 참 거기에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신고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내 얘기를 억울한 그 사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이 왔어요. 그 대형 쓰레기 업체에서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 이메일이 와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치워주겠다고 아마 그 시에서 비용을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쪽으로 사유지에 있으면 안 되니까 길가로 빼놓으라고 그래서 빼놔서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고민하는 내용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얘기만 했을 뿐인데도 참 마음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누가 함께 들어주고 너 참 많이 힘들지? 라고 그렇게 그냥 공감만 해주어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더라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도 없었던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속내를 터놓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우를 공통적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고민을 그저 들어주고 고민을 털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 이런 서로의 짐을 나누라 할 때 우리가 큰 것 못해주지만, 큰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들어주고 힘든 일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경찰이 와서 매트리스 가져간 건 아니지만 마음이 편해지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 믿음 안에서 한 식구들의 어려운 형편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7 집사를 왜 뽑았는가?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들, 특히 부모가 없는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극빈하고 생계가 지금 힘든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수많은 과부들을 돌보면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사람, 집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일에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요, 북한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으로 피난을 하여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는데, 영락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가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도와준다더라, 거기 가면은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더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해결된다더라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영락교회로 내려와서 거기에 아주 그냥 텐트를 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센터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 또한 북한 출신으로서
북한에서 내려온 동포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중심이 되었고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그 교회에서 매일같이 도움을 받고 그들이 살아갈 방도를 찾고 그들이 나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해도 내가 형편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서로의 짐을 지어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나누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움을 베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 시간에 앞에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주 눈물 흘리시면서 권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아플싸 그 교회에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권사님은 그런 뜻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그 목사님이 내 편을 안 들고 저 권사님 편을 든다고 화를 버럭 내시면서 큰 소리로 절름발이는 집에 갑니다 하면서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이 장로님은 화가 풀리지 않으셔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절름발이, 병신 이런 용어는 쓰지 맙시다.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성도들이 그걸 보고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권사님한테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그 글을 좀 지워주세요. 우리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도 기도하면서 뭔가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장로님한테 내가 사과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가 있는데 권사님이 일찍 나가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장로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세요.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마나 또 당황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오해가 풀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죄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서로에게 잘못을 하기도 하죠. 믿는 사람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서로 베풀어 줌으로써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다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도 다시금 돌아오면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용서해 줌으로써 서로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했다면요, 이 권사님처럼 참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하셨듯이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또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믿음의 한 식구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매트리스를 버리는 것 같이 새로운 짐을 갑자기 자꾸만 떠안겨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는 이런 어려운 짐이 자꾸 생겨요. 육체적인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감정적인 고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울증이나 외로움의 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는 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신분의 문제, 이민자로서 신분의 문제에 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먹고 살만해지면 또 자식이 갑자기 짐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런 짐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그 짐을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지어서 대신 지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짐을 지어주어야 한다.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신 일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믿는 사람으로서 왜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돌보아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죄의 짐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어 주고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타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서로 짐을 지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여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